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너무나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제 말씀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조금 그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13절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그 룻기서를 연구할 때 우리 나오미의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재산,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슨 생각인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잘 조직된 훈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나무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나무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참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저쪽 옆으로는 이렇게 구상나무를 쭉 심고, 그 다음에 올롱이는 옆에는 또 자작나무도 심고, 뭐 여기 조그만 나무들,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이런 나무들, 또 그 다음에 뭐 각종 꽃나무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갖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꽃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기도 하고, 꽃은 왜 꽃일까? 꽃은 아름답기도 한데 게다가 향기롭기까지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꽃의 조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그 꽃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슴을 울리는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각자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있어요. 내 자리가 있어요. 아내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또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또 여기 뭐 환자로서의 자리,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좀 내려놓고 지금부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말대로 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모세같이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한 사람도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가까이 이르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그건 뭐냐면 40년을 준비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입이 짧습니다. 말을 잘할 줄 못합니다. 이러면서 또 용기의 부족,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에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칼을 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장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했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께서 세운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와 있는데 그분은 이미 여리고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가까이 오는데 그분은 이미 여리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또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미리 보시고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가나안 지역, 특별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미리 와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지금부터 미래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이 예비하셨다. 그런 사인을 오늘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이 왔는데 혼자 왔을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 홀리 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주님이 이 전쟁에 들어오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소리쳤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모든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큰 그 개념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또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자,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모든 군사를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이제 정말 질서 정연한 군대, 아가서에 나온 그 기치를 벌린 어미한 군대, 그 사랑스러운 군대 같은 이제 그런 여기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특정한 대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근데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7째 날에는 몇 번 돌라?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이제 7번 돌기를 마치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울려보는 겁니다. 깃발을. 나팔 소리를 울려보는 거예요. 그 길게 울려 부를 때에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언제 크게 외칠 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족장들을 소집할 때는 이게 울려 불지 않았어요. 뭐 하나를 불 때, 2개를 불 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을 소환할 때는 하나를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모을 때는 2개를 불고. 근데 이제 이 7이 한꺼번에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전쟁.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울려 퍼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울려 퍼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했어요. 전진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울려 퍼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고 하늘에 군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나팔 소리가 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사실은 군대 장관 뒤에 꽂고 숨어만 있어도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진을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진 중앙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는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가졌어요. 각자 이제 나팔을 하나씩 잡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앞과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질서 있게 호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 뒤로 군대가 호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또 언약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는 일곱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따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가져라, 싸움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을 여기 읽어보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들리고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경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전체가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고 다니는 신을 벗은 의미가 아니라 이 싸움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성은 누가 무너뜨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항상 7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데 우리 계획을 완전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하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못해요. 여기 이제 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인들이 나오고, 그들은 뭐 입술에 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신앙생활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을 배워도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무엇이 신앙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인도해 주기를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꾸물꾸물 하셔가지고 고개를 15도 각도로 딱 꺾어 놓으시고 벌써 고개가 넘어갔는데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고개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죠. 네. 여리고성은 끄떡이 없는데 여러분 고개가 지금 무너져. 어찌된 건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더니 이건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도록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단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로가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앤드류스 박사학위 받으러 가려고 하다가 내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포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기 싫어도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불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도 그 불기둥을 따라서 가야 돼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서 자고, 그죠? 저기 따라가고, 그 다음에 불기둥이 이제 성막에 오면 머물러서 잠을 자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6장 1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학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에서 받침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취할 때에 사실 이제 이 여리고 성은 그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든지 취하면 되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것을 취해서 우리 장막으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장막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신할산 메이커, 외투가 얼마나 비싸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외투 하나하고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것들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탐욕이 없어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력이 있으면 안 돼요.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 애정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도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 금, 아름다운 외투,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나합. 그 다음에 나합하고요? 가족들. 엄마,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요. 친척들까지도. 친척들까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탐지하러 갔을 때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기생 나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합의 이제 그 가족들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친족들이 거기 와서 다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에 이렇게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 바벨론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올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 바벨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마치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도성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 사업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지만, 여리고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아군 편에 있다고 해도 아군 편에 있는 적이 있고 적 편에 있는 아군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 정말 받은 빛과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살 때 어떤 것이 저주받은 물건인가? 요거 잘 살펴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각 사람의 그 세운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풀무불에 넣고 태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런데 나무, 풀, 집은 이건 어떻게 돼요? 다 살라져 없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거나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평판이나 명예를 위해서 했거나 이제 그게 동기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다 달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 시험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에 갈 때는 뭐 하나만 가지고 간다? 예수님의 품성만 가지고 가요. 그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7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크게 외치라 그랬는데 이게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자, 10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제 일곱째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었어요? 크게 외치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럼 그 나팔 소리는 하나의 신호예요. 그죠?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부터 전개되어 왔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전개되어 왔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을 다 모으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 되냐면 전체적인 복음이 되고 영원한 복음이 되고 완성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뭐냐면 완성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결국에는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비록 맨 마지막 시대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쇠퇴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드러나는 경험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경험인데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의 비밀이 공개가 되는데 이거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거 잘 못 듣는 분들은 오늘 굉장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여리고가 무너진 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품성을 완성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자, 여기 15절부터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야, 여기 이제 굉장한 얘기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곱째 바퀴를 돌고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요 누구의 소유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돼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리고성은 마지막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또 소개가 되고 있냐면 24 장로가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이게 천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24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는 이제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이런 이 사람들은 뭘 이해하고 있냐면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접수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할 때가 되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해요. 또 어떤 때가 자꾸 다가오고 있다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참 말도 함부로 못해요. 이 코로나가 오고 그래도 그냥 저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야 사람들은 그거 갖고 또 물고 늘어져요. 요새는 동성연애 가지고 얘기해도 소수자 인권 탄압이니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그죠? 나는 그런 게 머리 아파지는 세상이 더 머리 아파요. 정말 머리 아픈 세상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참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이게 나팔을 불지 못하게 입을 자꾸 꽁꽁 묶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때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때가 도래하느냐?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킴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라고 하더라. 그게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다가 간 죽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 의인들의 기록을 하늘에서 펼쳐서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죽은 의인들로부터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 가운데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심사하셔서 그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기 그 일을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 시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신 게 확실합니까? 그 확실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의인들로부터 살아있는 의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건을 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희기가 눈 같은 분이 이제 항상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 옷이 희기가 눈 같아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좌는 불꽃이요. 또 그 다음에 그 바퀴가 있는데 붙는 불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 보좌가 참으로 심히 두려운 보좌예요. 심히 엄위한 보좌예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서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의한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천만만이라는 이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심판을 베푸는데 조력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고 시위하면서 그걸 지금 그 심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심판은 지구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데 뭘 펼치고 심판을 해요? 여기 보니까 책을 펼쳐요. 책을. 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 기록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록을 다 어디에 합니까? 네. 메모리 칩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늘에 보니까 이렇게 메모리 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모리 칩을 펼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다 드러나는데 그걸 다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내 순서가 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사람 모든 행적이 검토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은밀한 동기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숨기기를 원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회개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두려운 사실입니까? 회개를 안 한 것이 두려운 사실입니까? 복음을 보니까 죄를 지은 건 괜찮아요. 맞습니까? 무엇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정을 접수하셔야 돼요. 맞죠? 네.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제 책들이 펼쳐지고 준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다행히 그 심판장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인자 같은 이로 교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장을 이제 차지하시고 심판장을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하늘에서 권세와 나라와 또 이 백성과 모든 것들을 다 얻으신 다음에 그 나라를 얻으셔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여리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무너져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나라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하늘에서 반드시 무엇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심판은 사실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입니까? 악인들을 위한 심판입니까?
의인들을 위한 심판.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을 위한 심판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거기 이 책들이 펼치고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한 절 좀 찾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성도들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악인들이 다 이 무덤 속에서 바닷 가운데서 다 불려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 심판장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때 그때 이제 악인들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억울하게 하고 해도 그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그때 우리 앞에 심판받으러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의인들에게 상을 받아요. 저희에게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 5장 7절이던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서두에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내 신을 벗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문 보소, 아름다운 외투, 그게 마음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타져 없어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정말 그 여리고성에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죄악의 잔은 차가고 있고 하늘에서는 이미 7째 천사가 불려져 나팔을 불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책들을 펴놓고 다 심사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이 온전히 다 드러나서 그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예수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도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곳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성한 삶의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부여받은 자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참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함성이 오늘 이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하늘의 심판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비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의 라합의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참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들을 불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가 나팔을 부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미하여 하나도 인간의 생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매일처럼 우리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돌아야 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저희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